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제목 띄워주시고요. 자, 큰 목소리로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알에 밀알되어.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아멘. 자,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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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잘 지내셨어요? 모니터 좀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봅시다. 마스크 위에 이 친구 얼굴이 어떻게 오늘 다크서클이 좀 내려왔나, 아니면 어제 꿀잠 자서 뽀송뽀송한 피부로 왔나. 보니까 어제 우리 전우성 목장은 우리 교회 옥상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봤더니 여러분, 감성 캠핑 이런 단어 알아요? 감성 캠핑? 그냥 캠핑 같은 거 말고 엄청 예쁘게 꾸미고 막 감성적으로 이렇게 막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 모였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정말 좋다. 너무너무 좋다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 어제 늦게 집에 갔죠? 괜찮아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누구야, 누구? 여러분 어깨 한번 텁시다. 어깨 한번 털고. 그러니까 어제 모임을 하고 다 좋아, 다 좋아. 여러분도 또 각자 시험기나 공부도 하고 다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오늘 이 예배 자리 지킨 여러분들한테 진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응원과 격려, 동료의 박수 칩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드디어 마지막 주간이에요.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고난주일 혹은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종료주일이 저번에 한번 나눴나요? 종료주일이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와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종료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한 주일인데,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한 얘들아, 우리 말씀과 함께 사순절을 지내보자 라고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단톡방에 올리는 게 뭐예요? 얘들아, 말씀이랑 동행하자, 큐티하고 선포하고 토요일날도 줌으로 모여서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물론 모두 친구가 다 참석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즘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즉 정리하자면, 사순절날 우리가 뭐 했냐? 사순절에 프리즘 뭐 했습니까? 라면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랑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설교 기억 못하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광고 시간에 아무리 임원들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전도사님 나와서 광고를 해도 뭔 얘기했는지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자고, 좀 다시 마음을 모아서 가자고. 사순절날 여러분들 뭐 했다고?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노력하고 소망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사순절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 활동들을 한 거예요.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기간.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훈련하는 기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이 사순절의 마지막 종려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저는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다음 부활주일 오기 전 이 클라이막스 고난주간까지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 얘기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겨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야 싹이 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이 머리와 가슴과 영의 각인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제 임원들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임원들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래요. 바쁘지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이 딱 맞이했을 때,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내가 공부했던 그것을 내가 풀 수 있기 위하여 내가 곱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동일하다 저는 생각해요. 임원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니네가 시험 준비하는 것만큼, 니네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만큼, 니네가 대학을 좋은 곳으로 가려는 하는 만큼 이와 동일하게 가야 하는 것은 너희의 신앙생활이다. 내가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열심히 사는데 교회에서의 내 영적인 삶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비정상이다. 이건 어디가 아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바꿔 말해서 얘들아, 동일하게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내가 나의 삶 또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이 잘 균형이 맞춰 있는지요? 혹은 학교 생활, 학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은 조금 뒤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요, 그냥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주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써, 순환당함으로써, 정말 모든 그 고초를 당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제가 카톡 보낸 거 혹시 추가 안 됐나요? 말씀? 제가 만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즉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두근대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로마의 구속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백성들이 가슴이 두근두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나눴던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혹시 21장 7절 9절도 없어요? 없나요? 그죠? 네, 좀 띄워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방송실이 제일 힘들어. 앞에서 막 연주하고 막 드럼 치고 이런 친구들보다 방송실이 제일 힘든데요. 왠지 알아요? 방송실은 보이지가 않아. 그죠? 방송실이 티가 날 때가 언제냐? 야, 잘하고 음악도 제때제때 키고 막 사인이 착착 손발이 맞는 것 같이 잘 틀었을 때는 방송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방송실이 드러날 때는 언제냐? 틀렸을 때. 그래서 응원과 참 기도가 필요한 자리임을 선생님 잘 압니다. 자,
21장 7절과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가 되었도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가득했냐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야, 나뭇가지를 베어 막 흔들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갈 그 길에 마치 레드카펫인 양 막 종려나뭇가지도 깔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겉옷, 여러분 이 시대에 옷감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맨땅 밟지 말라고 이렇게 막 깔아주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 시대에 다시는 나오지 않을 어떤 시대의 영웅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웅의 이야기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막 요괴가 막 나타났는데 하고 요괴가 하고 나타나는데, 헬라클레스 같은 막 그런 멋진 영웅이 나타나서 요괴를 한 방에 때려박고, 여러분들 보는 뭐 만화나 영화나 그런 주제들을 보면 영웅의 역할이 참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영웅들을 향하여 기대함이 있고, 영웅은 늘 실패하지 않고 영웅은 늘 승리할 것이고,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민족에게 다윗이란 거의 진짜 하나님 다음가는, 정말 이들의 그 뿌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핏줄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모른다고 해야죠. 그래, 모른다고 합시다. 예수의 겉모습만 보는 그런 일반적인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말씀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20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수님, 제 아들 둘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설립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봤을 땐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청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100번 양보해서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 있다 치자. 선생님, 우리 예찬이 좀 잘 좀 봐주세요. 선생님, 우리 소원이 좀 잘 봐주세요. 그래, 부모는 그럴 수 있다 치자고. 근데 부모의 이러한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라는 이 말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자고요. 20장 24절입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는 다른 제자들이 매우 언짢아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다고요. 하율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다니까? 연우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대. 다른 제자들이. 왜 그럴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서 선별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일 터인데 이들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 한 자리를 꿰차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들의 마음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적과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총 3번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살을 부비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중심과 예수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세상을 향하여 이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즘 할렐루야.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한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3번이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고지를 하셨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아니요, 내가 봤을 때 그래, 깨달을 마음조차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눈물바다가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게 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야, 역시 우리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이 최고. 그 이면에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적이 있었음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번이나 영적인 비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것이라는 비밀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4, 2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요. 근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하늘이 죽어 썩어 없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의 비밀의 핵심 키워드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아마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로마로 향한 쿠데타가 시작되는구나, 우리의 능력 있는 예수님을 앞세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저들을 이방인을 몰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립하자, 이들이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건 그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중심을 잃지 않으셨던 것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두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로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셨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 없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야지만 수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누구도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원했던 길도 아니었어요. 한 어머니가 와서 만약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았다면 우리 아이들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인 줄 알았다면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열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앞서서 전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의 삶 열심히 살아야지. 학생이라면 공부해야지.
의무적으로라도 해야지. 수업 일수 채워야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니까요. 근데 그와 더불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해야죠. 학교생활 하는 만큼 해야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정말 후자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는 이 시간에 포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1등급 받고 2등급 받고 좋은 대학,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 누구나 가지고 싶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 혹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직업일지라도, 내가 가고 싶은 분야일지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름을 여러분들이 깨달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즉 이거예요. 나는 프리즘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졌어. 좋아요. 나는 프리즘 행사할 때 자진해서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손들 수 있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프리즘을 나오는 건지, 혹은 친구랑 재밌고 놀고 싶고 관계가 좋아서 나오는 건지, 다 좋죠. 내가 예배 때 크게 아멘하고 예배 때 크게 찬양하고 앞에 앉으면 전도사님을 많이 가까이 볼 수 있어서 그것이 좋은 건지, 다 좋다고요. 근데 정말 그 끝에, 그 중심에 결국 남는 것이 여러분인지 하나님인지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이미 예수를 다시금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만으로 내가 얻는 결과를 통해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다 무가치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가 뭐 있나? 대학교 카이스트가 제일 좋나요? 내가 카이스트를 가더라도, 내가 한 달 월급을 1억을 벌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하였던 건 사실 하늘의 미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굉장히 웅장하고 커다란 마치 우레와 같은 천둥번개를 원했을 것 같아요. 하늘의 미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우리의 대적들이 쫓겨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만 하면 로마의 병사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덜덜 떨며 피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천둥과 같은, 번개와 같은, 우레와 같은, 활활 타는 어떤 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미랄이야. 하늘의 미랄이야.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혹은
내가 어려워하는 것, 내가 힘든 것, 나 개인의 어둠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바다 가보셨어요? 밤바다 가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흑암 같아요. 오히려 파도가 너무 새까면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배를 타는 사람들이요, 이 등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정말 바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비바람 치고 막 폭풍 왔을 때 저 멀리서 보이는 그 빛 한 줄기, 그 빛 한 줄기만을 보고 이들이 무사귀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등대의 역할이잖아요. 오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프리즘이잖아. 우리 프리즘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이에게 그러한 빛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미랄인가요? 하늘의 미랄은 가만히 있을 때는 작은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었을 때는 그 하늘의 밀로 인하여 수많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나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 끝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하나님의 미랄의 껍질 안에서 가만히 계속해서 있을 것인가? 우리 미랄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다면, 내 생명 대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 영을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아멘.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에 그 이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은 썩어야 수많은 열매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프리즘 아이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길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멘.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미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미랄은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수많은 죄의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욱더 주님을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생명을 낳으시고 절대 지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프리즘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더욱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